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오늘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종입서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모인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다시 새롭게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때때는 안 될 때가 참 많은데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다가 11시까지는 분명히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는데 11시쯤 지나니까 갑자기 마이크가 이 뒤에서 방송 송출하는 이 마이크가 갑자기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를 껐다 켜도 안 되고 100방으로 노력해도 안 돼서 결국 오늘은 실시간 중계는 못하고 오늘 녹화한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처럼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를 실망시킬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어제도 해보고 오늘도 해보고 몇 번 해봐도 다 되니까 기계를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믿으면 괜찮다라고 손짓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믿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각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요, 부모들은 그리고 가족들은요, 그 아이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를 할 때 하이라이트가 돌잡이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더 확장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돌잡이 할 때 이 많은 물건들을 꺼내놓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판사봉, 그리고 청진기, 실, 연필, 돈, 마이크, 공, 마우스, 그리고 쌀 이런 것도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판사봉과 청진기 다양한 물건들을 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판사봉을 딱 집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를 합니까? 법조계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려나 보다 라고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청진기는요, 의료계에서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려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시를 선택하는 아이는요,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려나 보다 라고 하면서 기대를 가지죠. 이처럼 법조계나 의료계나 그리고 건강하거나 뿐만 아니라 연필을 가진 사람은 어떤 학계에 유명한 사람이 되려나 보다, 공 가진 아이는요, 스포츠계 유명한 선수가 되려나 보다 하면서 다양한 기대를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날을 뭐라고 하죠? 영적인 생일이라고 하죠. 세례받은 날을 영적인 생일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생일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증인들 뿐만이 아니라 누가 지켜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시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감,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대하신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에게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돼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기대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3장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초대교회 당시 이 소아시아 세워졌던 대표적 7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그 7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맨 처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드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한 교회 하신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물론 당시에 존재하던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2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다. 아멘. 이 말씀은 물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요. 주님이 어디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문 밖에 계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라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 서두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우리 주님은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7뼈는 뭘까요? 그리고 7 금촛대는 뭘까요? 7별과 7 금촛대가 뭔지 분명히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 바로 앞절 보면 나오거든요. 1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뭐다? 7 교회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자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 촛대는요. 촛대는 바로 7 교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교회의 사자들, 사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자잖아요. 바로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2장 1절에 보니까 7 촛대 사이를 어떤 분? 거니시는 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7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7 교회에 거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주님이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거니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그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삶 가운데 주님 이외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네. 그런데 삶 가운데 어떤 공간도 주님께 양보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문 밖에서도 계속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나의 뇌구조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요즘 내가 제일 관심을 두는 분야가 뭔가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이렇게 하면서 한 10가지 쓰거든요. 그러면은 실행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뇌 구조가 그림으로 쫙 나오면서 어떤 게 몇 퍼센트, 어떤 게 몇 퍼센트 이렇게 쭉 나와요. 예.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을 때 그 당시에도 스마트폰이 있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어떤 뇌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다른 것들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거기 딱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적을 공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21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3장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만 추구하다가 이 땅과 함께 멸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21절 말씀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깨닫았다면 그것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은밀한 대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대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뭐라고요? 무관심. 무엇에 대한 무관심일까요?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주님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믿음의 길을 해방하고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대적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관련된 것 외에는 철저히 무관심한 것, 특별히 주님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지근하다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온천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지역 특별히 히에라볼리 같은 지역은요 온천으로 되게 유명했대요. 그 가까운 지역.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땅 밑에 온천수가 흐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떠보면은 항상 물이 미지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은 환경은 다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수로 유명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들이 땅을 파서 물을 딱 뜨기만 하면 물이 미지근해져 버려요. 땅 속에 있을 때 물이 뜨끈뜨끈한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도 이런 미지근한 온천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 모시게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거예요?
아니면 뜨거운 신앙이 어떤 거예요? 뜨거운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한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뜨거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 어떤 거예요? 미지근한 거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는 좀 달라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먼저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그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내 뜻은 그것과 달라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치도 앞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맴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니까 그동안 자신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러한 신앙이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거센 영적 태풍이 불고 영적 지진이 일어나도 변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 달 정도 거의 한 달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모이기 시작하면은 뭐 절반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회복의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예, 이런 장점은 있어요.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져도 아무리 영적인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장점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정말 주님께서 변하길 원하실 때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 입에서 어떻게 한다?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토해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가는 것은 더 이상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문 밖에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제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던 삶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께 돌이키라 라고 주님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의 일에 대한 무관심한 삶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영적인 것에 관한 무관심이 모양이라도 있으면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무관심은 언제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그냥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찾아오느냐?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놓을 때 슬며시 우리 심령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무관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사모할 때 우리 영혼을 그냥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 있는 영적인 무관심이 슬며시 찾아온다니까요.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대해서 이 라오디게아 다니는 성도들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다.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상반된 평가를 합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희는 공고한 자다. 가난한 자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자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먼 자들이고 벌거벗기까지 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벌거벗은 상태다. 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부유해 보였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세워진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풍성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헌금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튼튼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만족해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들으면 정말 충격을 받을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뭐 공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해? 우리가 부유한데? 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영적인 것에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육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 나오는 영혼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좋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난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거든요.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 목숨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육신의 목숨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숨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한계가 있는 인생이잖아요. 최근 몇 주 동안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되잖아요. 그분들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백신 안 맞으면 그때 안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렇구나. 우리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구나. 하루하루 정말 그날을 우리가 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화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요. 점점 우리 눈은 흐려지죠. 우리 귀도 점점 안 들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점점 사라져요. 그러나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가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은요. 이 땅의 것들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만질 수도 없어요. 맛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더 선명해지고 완벽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다 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허상이다. 진짜보다 진짜는 우리 영혼이다. 영적 세계가 진짜 세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물질과 육신의 일보다도 영적인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도 주님은 그 비결을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물질과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것에 삶의 최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열심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한 열심 아닙니까?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 것에만 관심을 주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미워서 이렇게 책망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조언하고 할 때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 그냥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면서 권면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증거는 뭐죠? 무관심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무관심했다는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책망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주님께 나가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처럼 세상에 파묻혀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몇 년이나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믿음의 전진을 단 1보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만 뱅글뱅글 맴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하면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무엇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잖아요. 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근본이 제도 아닙니까? 이제 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금을 추구하지 말고 어떤 금을 추구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부유해지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시련,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쓸 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한 생각하지 말고 당당히 부딪히라는 거예요. 당당히 고난과 시련을 맞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부유함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계속 18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고 있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어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특산품 중에서요 양털 옷도 있더라고요. 양털 옷. 양털이 무슨 색이죠? 흰옷이잖아요. 예. 양털과 양가죽으로 된 옷이 특산품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가리는 그런 아름다운 옷만 추구하지 말고 어떤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흰옷인 믿음의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을 추구할 생각하지 말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권면을 하죠? 이 안약이 또 나오죠. 안약. 18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안약이 나올까요? 그 당시에 특산물 중에 안약도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바르는 안약. 전 세계에서 이 안약을 살려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로. 이곳에 오면 반드시 사야 되는 게 양털옷과 안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안약만 사서 바르지 말고 영적인 안약을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안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영적 실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사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부분 없는지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자신을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회개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죠.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자, 21절 말씀 보면 내가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오죠. 7교회가 나오지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주자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있지만 이 교회를 어떤 신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요, 신학서적에 보니까 어떤 그 역사 단계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역사 단계.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떤 단계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준 교회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 아닙니까?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공고합니까?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징계 비슷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편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려요. 결단도 합니다. 이때의 모습만 보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나와서 행하는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여요. 작년과 올해나 그게 그거 같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의 문?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있는 교인들이든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듣고 정말 이상한 사람 온 거 아닌가?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노크하실 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힘든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라. 어떤 문?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안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어. 주님은 이 의자 저 밑에 내 삶의 일부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 평강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왕좌에 주인은 아직까지 나 자신이고 그 의자 저 멀리 주님을 모시긴 하고 있는데 의자 저 멀리 한 구석에 주님을 위한 공간을 조금만 준비해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팀에 들어오시고 모든 것에 개입하셔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마지막 주자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주할 때 보면 맨 마지막 주자가 어떤 주자예요? 맨 마지막 주자는요, 가장 열심히 가장 잘 뛰는 주자를 맨 마지막 주자로 넣거든요. 마지막에 역전패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빨리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마지막 선수 배정을 잘못하면 우승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셨던 주님은요, 지금도 동일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엉망으로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동안 세상 일 때문에 주의를 무관심해 왔다면 이제는 그 방관자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셔서 이제는 회개함으로 삶의 공간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영적인 실상을 늘 점검하면서
이 어두워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거룩을 추구하며 구별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저희들을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삼아주셨는데 그동안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심령에 주님의 거하실 공간도 마련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주님을 맞아들임으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력으로 저들의 영적인 실상과 이 세상의 영적인 실상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온갖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